오늘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살아간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스와 데스,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6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종이에 새겨진 잉크는 글을 쓴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라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이 생각은 삶과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의 의지로 종이에 자기의 생각을 적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적을 수도 있죠. 때로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글씨를 휘갈겨 쓰기도 하고 문장의 만치표를 찍기도 하고 큰 따옴표와 같은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를 기록할 때 그 표시들을 쓰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침묵하는 표시에 그저 점점점이라는 단어로 그 문장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잉크는 그 종이에 새겨진 잉크는 과연 글쓴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글쓴이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점점점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때로는 어떠한 주인공의 이름을 표기하는 주인공의 중요한 대사를 표기하는 그러한 글을 쓰는 것에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가 많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죠. 어떤 이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뛰어난 능력이나 칭찬받고 싶은 삶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삶을 추구하지만 돌이켜보면은 남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정말 참 평범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다음 생이 보장된 것처럼 다음 생에는 더 멋진 삶을 살 거야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에는요.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참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죠. 다윗의 족보를 잘 보면 우리는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그 아들들의 사건, 뭐 암몬이나 그리고 압살롬,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누구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잘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효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패권을 쥐어보려 했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족보, 솔로몬의 족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볼 때면요. 이걸 우리가 굳이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읽을 때 아는 사람들의 이름에 밑줄을 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의 막내로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을 때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을 보시고 이들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무엘의 강권함으로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시죠. 우리의 생각은 뛰어난 인물이나 재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이런 것처럼 다양한 기준들을 내세우면서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저는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래 했었더라고요.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니까요. 아르바이트였지만 매니저처럼 한 5년 이상을 새벽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신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다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에서도 저는 3년 동안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구나라는 것을요, 돌이켜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 참 미웠습니다. 좀 넉넉한 여유로운 재정을 허락하시고 넉넉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쁨으로서 나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저 매일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하는 제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에서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이 참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너무나도 다를 거 하나 없이 평범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의 잘남을 보고 부러워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스펙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죠. 우리의 시선이 재력과 관계와 성적과 외모과 학력 등등을 밖에 있는 것만을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부터는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탄생은 사실 다윗의 범죄함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는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반하게 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이러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의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다른 아들을 허락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아이러니합니다. 좀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보게 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아니죠. 그러하게 왕위를 잇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최고로 좋고 그리고 최고로 멋진 면만을 찾아 나서지만 이러한 우리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함을 사용하시어 일하시는 것이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역대상 4장에는요, 유다의 자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 막내 동생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자라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가족에는요, 슬픔이 찾아왔고 아버지의 편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한 집착은 더욱더 커져갔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는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죠.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만을 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는 사탄의 사자인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의 응답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계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비추는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람도 나오지만 중요한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잉크는 그 쓴 자를 향하여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손으로 쓰임받습니다. 누군가는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 귀로 쓰임받고, 누군가는 섬김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는 두 눈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함이 많았던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범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